10월 9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호세아 7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본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읽고요. 그리고 부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기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니라.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 전에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습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치료,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명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자꾸 사람에게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거기에 안하고 밖 여기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절에 치료하려 할 때 여기에 뭔가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치료하고 고치려 할 때는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그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문가이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반응하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1절에 등장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의 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중병이 되게끔 하나님이 치료해야 할 만큼 병든 상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 죄, 이것은 뭐냐면 이 죄가 자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병을 키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몸이 아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는 안 가요. 내 스스로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내가 잘 알아. 나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스스로 병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에 잘 빨리 고칠 수 있는 것도 의원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의사에게 가지 않으면 오랫동안 묵혀있고 병이 악화가 되면 사실은 고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되게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이 병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병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죠.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가 자신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우상 숭배도 했지만 하나님도 섬겼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들은 전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치료하기 힘든, 회복하기 힘든,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중병에 든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를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가 없는 거죠. 이 고쳐내는 방법이 이제 우리 이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 심판과 징계라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무작정 수용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징계와 심판이라는 사랑의 방식, 이 방식으로 그들을 고쳐내는. 그래서 그 징계와 심판이라는 사랑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그냥 다 참아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품어주면 악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야 라고 분명한 기준을 들이대고 그 기준을 넘었을 때 심판과 징계라는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그를 고쳐내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지 그걸 보여주는 때가 있죠. 그걸 왜 보여주시는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런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이 본문 이후에도 나오지만 그 침상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한 이유, 우리를 싫어해서야, 돌보지 않으셔서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 본문 1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잘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고쳐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악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각 하나님을 향해 가지게 되는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인데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셔서, 봐주고 계셔서, 품고 계셔서, 수용해주고 계셔서, 참아주고 계셔서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해도 음행해도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문제 없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했어,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우리 스스로 곡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거든요.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네, 아무 문제 없네 라고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었어.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었어. 너희의 죄가 다 내 얼굴 앞에 있었어. 내가 다 본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크게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착각하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건데,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괜찮아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실 때, 그때 우리 생각 잘해야 돼요. 이거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를 참아주시는구나. 괜찮은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곡해하는 것도 큰 문제이죠. 곡해가 아니라 바른 이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인생을 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6절과 7절인 것 같아요.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 같아서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원래는 왕들과 종교인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삶과 이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죠.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간교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화덕같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분노와 욕심 속에 그들의 마음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간교와 욕심은 오늘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충만한 사람들로 바뀌게 된 거죠. 불같은 욕심을 가진 사람, 불같은 간교함을 가진 사람. 왜 그렇게 되었는가? 7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염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들의 처음 시작은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먼 사람일 수 있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염두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뜻밖에도 말씀을 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뜻밖에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예배는 출석을 해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정말 적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뜻밖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 목회자 그룹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리더들인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경건한 거고 영적인 생활을 잘 감당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종교인들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이 간교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길 수가 있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조절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조절이 되지 않고 결국 폭발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인생을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사는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걸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지라.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누구에게 하냐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가고 아수르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호세아의 시대에 아수르에게 이제 항복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호세아가 생각하죠. 애굽과 동맹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결국 걸려서 이제 포위돼 갖고 망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힘이 없을 때, 위기일 때, 약할 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사람은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가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본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는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잖아요. 역사 속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3년 동안 포위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희는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야. 너희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야. 12절에 보면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그 새를 떨어뜨린다. 아까 그 아수르와 애굽으로 날아가는 비둘기, 그걸 떨어뜨린다. 그리고 내가 징계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했고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뭐냐면 너희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을 찾아서 망한 거야. 나를 찾지 않아서 망한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악해서 망한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고,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내가 망하게 한 거야. 아까 우리 호세아 6장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의 방식을 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본문 핵심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줄 만한 유능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유능한 존재가 아니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를 찾아야 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호세아 시대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인간의 유능함을 쫓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지금 이걸 보여주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린 누구를 찾을 것인가? 사람도 찾아야죠. 그런데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뜻밖에도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순간에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단할 게 하나 있어요.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필요하다.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산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1절에.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유능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사람들은 가르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지혜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내용을 13절에 알려줘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 게 가장 큰 죄였던 거죠. 네, 하나님 패싱 이게 가장 큰 죄였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오는가?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지르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는 안 가는 거죠. 끝까지 안 가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그럼 이걸 왜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야죠.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로 왔다면 망하지 않았겠죠. 결국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인생에 망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보면 거꾸로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멀어 보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힘이 더 커 보이고 더 직접적으로 더 빨리 내게 영향을 줄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아까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연장 설명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타이밍에 사람을 붙들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타이밍에 사람에게 나가지 말아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아라.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라. 그러면 산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잡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스스로
이 질병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병을 키우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패망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내가 지금 이때 의사에게 가야 돼 라는 걸, 내가 지금 이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걸 선택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호세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치료해주고 싶은데,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내게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드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